오늘 저는 사울의 죽음을 생각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이 사무엘 상하는 분리되어 있지만 원래 히브리어에는요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한 권으로 되어 있고 열왕기 상하도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히브리어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이 될 때에 상하를 나눴어요. 그래서 두 권을 네 권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나눴습니다. 오늘 이 사무엘 하 1장 1절은 사울이 죽은 후에라고 시작하는데, 그러면 이 사울이 죽은 후에 그 전에는 사무엘 상은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쭉 보았고요. 중심으로 사무엘 하는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의 등장이죠.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사무엘 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주신 말씀들을 우리가 기대해야 할 텐데, 오늘 저는 이 1장을 지난주부터 보았거든요. 근데 계속 묵상하면서 보았더니 1장 1절에 사울이 죽은 후에라고 하는, 죽은 후에 그 다음부터 이게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사울이 죽은 후에. 사실 이게 지나가는 거죠, 사실은. 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 죽음 이후 말고요.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 죽음에는요, 세 가지의 인칭이 있다고 합니다. 프랑스 철학자인 블라디미르 장켈레비치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의 죽음은 3인칭의 죽음이 있고 2인칭의 죽음이 있고 1인칭의 죽음이 있다고 합니다. 3인칭의 죽음은 타인의 죽음이에요. 이번 주 중에, 지난 주 중에 일본의 아베 총리가 총병을 먹고 죽지 않았습니까? 저도 깜짝 놀랐는데, 유세 중에 총병을 먹고 죽었습니다. 이거 3인칭의 죽음입니다. 그 2인칭의 죽음은 뭐냐면, 우리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나 가까운 사람의 죽음입니다. 작년에 우리 데니어를 통해서 어머니와 또 누님이 소천하셨는데, 그런 것들은 가까인 사람들의 죽음, 2인칭의 죽음이지요. 그렇죠. 1인칭의 죽음은 무엇이냐? 바로 나의 죽음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사울이 죽은 후에라고 하면서 그냥 다윗 쪽 얘기를 스토리를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갔단 말이에요. 왜 이유일까요? 사울이 죽은 후에, 사울의 죽음은 사실 나와 별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은 3인칭의 죽음입니다. 나한테는 3인칭의 죽음입니다. 사울이 죽은 것하고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사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그 다음에 이야기 넘어가는 것이 여기에 머물지 못하는 이유이지요. 우리가 지난 코로나를 지나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았습니까? 통계를 보니까 2년 동안에 약 44만 명이 죽었답니다. 공식적인 통계가 44만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한 60만 정도가 죽었다고, BBC에서 이야기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가운데, 저도 이 오렌지 카운티에도 제가 정말 잘 아는 젊은 목사님들도 몇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충격이었죠. 이렇게 우리는 정말 죽음이 정말 가까이 있는 세계를 살아가고 있고, 또 코로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정말 죽음이 우리가 멀지 않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인구가 밀집되면서 어떤 사고가 터지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죽게 되는 일도 벌어지고요. 아무튼 죽음은 굉장히 우리 가운데 가까이 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별로 인식하지 못하고,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아니라 여전히 타자화된 그런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죽음은 누구의 죽음이냐면, 가족에 대한 죽음도 슬프지만 내 죽음은 아니에요, 사실은. 자기 자신에게 온 죽음이 가장 크고 가장 충격인데, 사실은 내가 죽을 병에 걸렸거나 뭐 했을 때는 사실은 그것이 시작이자 끝이기 때문에 이것이 크게 와닿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팀 켈러 이 목사님도 최근에 췌장암에 사형을 받아가지고 죽음에 대해서 책도 쓰고 요새 하는 걸 보았는데, 사람들은 죽음이 정말 가까이 있음에 불구하고 우리는 죽음은 왜 어차피 죽을 땐 죽더라도 왜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할까? 삶에 대한 얘기를 해야지라고 얘기하면서 죽음을 터부시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산자와 죽은 자의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산자의 하나님만 기억하려고 하는 습관이 있죠. 로마서 14장 8절과 9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은 죽은 자와 산 자의
주인이 되신다, 대려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면 굳이 이것이 같은 무게로 성경은 기록했을까요? 아니죠. 살아 있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도 주를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신과 동시에 죽은 자의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죽은 자의 하나님도 되는데 이 땅은요 점점 죽음을, 교회 안에서도 죽음을 죽여버린 상태가 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그 세상의 문화에서도요, 인간은 기저귀로 감싸서 수의로 덮어서 세상을 떠난다라고 얘기합니다. 기저귀와 수의. 그런데 많은 경우에 수의는 기억을 하지 못하고 기저귀의 삶만. 기저귀라고 하는 것은 삶을 얘기하는데 기저귀가 뭐냐면 기저귀는 먹고 마시고 배설하고 그것의 상징이라고 하는 것이죠. 먹고 마시고 배설하는 것이 기저귀인데 인간은 어떻게 보면 기저귀만 집중하는 것. 인간의 욕망을 가지고 욕망을 먹고 마시고 배설하고 이것으로 집중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만 천국은 이미 왔다라고 하면서 이 땅에서만 라고 생각하면서 죽음에 대해서 깊이 하려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물며 세상에서는 죽음 학회라고 하는 것까지도 만들어서 죽음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런 얘기도 하는데 이 교회에서는 분명히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인데 죽음을 터부시하고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죽음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본문 속에 사울이 죽은 후에 뿐만 아니라 성경 계속해서 아담도 죽었고요. 하와도 죽었고요. 아브라함도 죽었고요. 모세도 죽었고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다 죽은 후에라고 하는 말이 반드시 다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우리에게 느껴지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성경은 그 다음에 다윗이 죽은 후에 그 다음에 사건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삶에 대한 이야기 넘어가니까 결국 우리들은요 죽음보다는 삶에 대한 것에 더 집착이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죽음, 분명히 산자의 하나님 되지만 죽은 자의 하나님 되신다고 했기 때문에 이 사울이 죽은 후에 죽음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 죽음에 대한 묵상을 좀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죽은 자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과연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경에는요, 죽음에 대한 두 가지 전통이 있는데, 인간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건 자연적인 거잖아요. 자연적인 순리이면서 인간의 유한성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연스러운 생애, 종교를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 사울의 죽음이 그랬지 않습니까? 스스로 자살한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죽였다라고 얘기하죠. 범죄로 말미암아,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의 형벌이 바로 죽음이다라는 두 가지 전통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말로 자기 수를 다하고 그렇게 죽는 인생이 하나 있고 중간에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형벌의 결과로 데려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전통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이 죽음에 대한 생각과 개념이 새로운 전환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요, 그 전에는 우리가 끝까지 장수하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 다음에 중간에 갑자기 사고로 죽거나 뭐 하면 바로 뭔가 하나님의 형벌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구약시대에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에 대한 생각이 확 바뀐 게 뭐냐면 이제 완전히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죽음이든지 그 저주의 해방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술을 다 하든 중간에 상관없이 어떤 죽음이든지 그 저주라고 하는 죽음에서, 패배라고 하는 죽음에서 완전히 해방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되시길 주여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는요, 그 죽음에는요, 어떤 죽음이라도 불행한 죽음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혼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관문이 바로 죽음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영혼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미국 올 때 반드시 태평양이라고 하면서 건너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영혼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들어가려면, 우리 지금 이 땅에 유한으로 살고 있는데 들어가려면
모든 사람이 예 없이 죽음이라고 하는 그 관문을 통과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죽음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기쁨의 대상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은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망아, 사망 앞에서 두려움과 사망 앞에서 불안함이 일시적으로 인간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원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라고 생각해 봤더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냐라고 사망 앞에 당당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의 선언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 성경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생물학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인적인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연합이라고 한다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성경은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사람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이게 생명이 살아있으면 또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아주 여전히 뇌가 살아있으면 그 사람은 살아있는 것이지만 뇌가 죽으면 이미 심장이 뛰고 있어도 이미 죽은 사람으로 세상은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뇌가 살아있고 심장이 뛰고 있고 막 걸어 다니고 있어도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사람은 이미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사람은 뭐냐? 바로 살아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미 죽었어도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사람은요, 그 생명은 정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관점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분리는요, 사망입니다. 하나님과 연합은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죽음은 하나님과 분리, 죽어도 하나님 붙잡고 있는 사람 가운데 분리가 아니라 그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간다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가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위대한 그 학자는 얘기하기를 그것은 가장 큰 선물이다. Our greatest gift라고 하는 책도 썼습니다. 가장 위대한 선물이다라고 헨리 나우엔은 그런 책 제목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왜 가장 큰 선물일까? 왜 greatest gift? 죽음이라고 하는 책이 왜 가장 큰 은사일까? 선물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큰 선물이 되는 이유는 첫 번째로 신앙의 소중함을 알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제 3인칭의 죽음은 사실은 우리 가운데 별로 와닿지 않습니다. 죽었구나라고 하는. 그러나 2인칭의 죽음부터는 그 죽음이 나와 무관하지 않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가까이 있으니까. 그 2인칭의 죽음 앞에서 뭘 느낍니까? 나도 저렇게 죽을 수가 있는데 바로 시간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죠. 이미 죽기 직전에 있는 사람들을 특히 목회자 같은 경우에는 임종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임종을 가까이 보고 그 다음에 기도해 줄 기회가 많이 있는데 그러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또 저뿐만 아니라 또 많은 목회자들의 경험적으로 보면 죽기 직전에 하는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들이 목사님 진짜 죽기 바로 직전에 내가 이걸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데 못 이뤘습니다. 성취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다. 조금 더 일을 많이 해야 되는데 뭘 했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근데 가장 그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사랑하지 못했던 것과 함께 용서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평생 미워하다가도 죽음 바로 직전에는요 눈물 흘리면서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를 하면서 가는 것들을 종종 보게 되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소중했는데 내가 진작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그렇게 원망하며 그렇게 미워하며 그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무엇이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얘기했지만 이 세 가지 항상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이 사랑은 뭡니까? 인간에 대한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망은 무엇입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는데 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왜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천국에 대한 소망은요, 이거는 주님 앞에 가면요, 이건 끝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 유일하게 유한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인간에 대한 사랑입니다. 떠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기를 원수까지 사랑해라.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죠.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죽음이라고 하는 것 앞에 죽음을 우리는 잊고 사는데 죽음을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사울이 죽은 후에 우리 언젠가 죽지 않습니까? 죽음을 기억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5분밖에 남지 않았다고 한다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만약에 각자가 있겠죠.
딱 당신에게 지금 오늘 예배 끝난 다음에 죽습니다라고 한다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그때 내가 5분 남았다면 이걸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퀘션은 뭐냐면 근데 지금 왜 안 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그걸 하라는 거예요. 5분 남았다고 한다면 난 이걸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가장 중요하게 있는 그것이 있다고 한다면 왜 지금 그것을 안 하냐 이것입니다. 그걸 하라는 것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소중함,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이것이 우리가 분명히 사람은 쉽게 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일 일을 우리는 절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호흡되어 있는 시간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을 날마다 잊지 않고 할 수 있는 믿음이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왜 유익이 될까? 왜 선물일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 것은 없고 모든 것은 잠시 맡겨진 것인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 앞에 사람들은요, 뭐가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뭐가 정말 귀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전도서 7장 2절에 보니까요.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너도 죽는다는 말이에요. 너도 죽는다는 말은 염세주의가 된다는 말이 아니고요.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미래를 보라는 겁니다. 네 인생의 마지막 끝점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라는 뜻입니다.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라틴어가 있는데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기억하라고 하는 라틴어입니다. 이 말은요, 로마 시대에 나온 말인데, 로마 시대 때에 사람들은 앞에 백마 있고 마차를 타고 들어오잖아요. 전쟁에서 이기고 온 이 기사들이요, 마차를 타고 들어올 때 그 앞에 종이 앞에서 계속해서 승리의 시가행진을 할 때 앞에서 종이 얘기한 것이 뭐냐면 바로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라틴어입니다. 죽음을 기억하라. 왜 그러냐면 이 승리에 도취돼가지고 혹시 교만해질까봐 앞에서 종이요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선포했다는 거예요. 왜? 그게 뭡니까? 내가 지금은 승리해서 도취됐지만 그런데 메멘토 모리 너도 언젠가는 죽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경각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교만하지 않게 만들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하면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용서 못할 게 어디 있으며 사랑 못할 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죽음은 먼 미래를 보면 나의 마지막을 보면 우리는요 자만하지 않고 겸손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서커스에서 보면요 공중에서 이렇게 손을 놓고 다른 그네를 잡는 거 있지 않습니까? 공중에서 수도 없이 연습하지만 그 사람들은 여전히 올라가면요 손을 놓고 다음에 있는 그네를 잡는 것이 그렇게 두렵답니다. 엄청난 두려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근데 죽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잡고 있는 것을 놓고 다른 것을 붙잡는 거 아닙니까? 자, 잘 놓고 잘 붙잡아야지만 다음 단계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서커스가 그런 것처럼, 근데 이게 두렵단 말이죠. 특별히, 눈에 보이는 그네도 놓고 잡는 게 불안한데, 이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을 놓고 보이지 않는 것을 잡으려 하니까 얼마나 사실 불안하겠습니까? 걱정이 당연하죠. 그런데 잘 놓고 잘 붙잡아야 되는데 그럼 뭘 놓고 뭘 붙잡아야 될까라고 생각하면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을 놔라. 세상에 대한 미련을 놔라. 그거예요. 놓고 잡아라. 뭘? 하나님의 약속을 잡아라 그겁니다.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너 육체를 죽여라. 정욕을 죽여라. 다 미련을 포기해라 라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성경에 다 그 얘기 아닙니까? 세상에 대한 미련을 놓고 약속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 성경에 대한 실패한 얘기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애굽에서 분명히 건져냈잖아요. 건져냈는데 불구하고 광야생활 힘드니까 자꾸 세상에 대한 미련을 못 놓으니까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에서 죽은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여전히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니까 그 전에 분명히 건져냈는데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미련을 남아서 손을 놓지 못하니까 결국 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놨잖아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여호수아 갈렙처럼 그 믿음 뭡니까? 이미 돌아섰으면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잊어버리고 뭘 잡았습니까? 앞에 있는 걸 잡는 거예요. 약속을 붙잡는 거죠. 앞에 분명히 가나안 땅 안에 여리고도 있고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뭘 붙잡았어요? 약속을 붙잡은 거예요. 그래야 가게 되는 것이죠. 바로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요 끊임없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요 놓고 약속을 붙잡고 가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는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미라. 히브리서의 그 믿음장에 보면 모든 사람들, 아브라함부터 모든 사람들 다 나그네다, 나그네. 버리고 놓고 세상 것을 놓고 약속을 붙잡아간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 나그네로 산 사람들 아닙니까? 나그네니까요, 어떻게 버리고 갈 거니까 그냥 주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 가끔 라디오 코리아나 뭐 이렇게 보면 한국이나 다 사주로 가는 사람들 보면 다 쉽게 주고 가지 않습니까? 갖고 갈 수 없잖아요. 주고 가는 거예요.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 있지만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언젠가 죽음이라고 하는 생각할 때 이 땅에 있는 것을 다 움켜 주어도 많이 남길 수 남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그것이 오히려 그 분쟁의 요소만 되지 좋은 것이 아닙니다. 남길 거는 정말로 신앙의 삶밖에 없는 것이고요. 정말로 이 땅에 살면서 자꾸 그냥 어차피 본향으로 가고 있는 길이기 때문에 뭘 모으려고 하지 말고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을 다시 돌아와가지고 1장의 내용은요.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어떤 얘기냐면 이 아말렉의 한 소년이 아말렉의 한 소년이 오는데 다윗 와가지고 엎드려서 얘기합니다. 아, 너 누구냐? 어서 왔냐? 저는요, 지금 이스라엘의 진영에서 왔습니다. 그 왜 왔어? 제가요, 지금 전쟁터에서 왔는데, 지금 사울하고 요나단의 죽고 보고하러 왔습니다. 어떻게 된 사건인데? 아, 사울이 그 전쟁 가운데 그 죽음 직전에, 화살을 맞아가지고 죽음 직전에 됐는데, 그 자기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자기 보고 죽여달라 그래가지고 자기가 죽인 다음에 그 왕관과 팔찌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증거입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네가 감히 기름 부은 자를 죽였어 이놈아 하고 어떻게 그 소년을 거기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죽이는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 사울과 요나단을 위한 다윗의 조가가 17절부터 마지막까지 나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뭘 느낍니까? 당시 보면 여기서 누군가의 죽음까지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려고 하는 한 사람이 보여주고요. 다윗은 누굽니까? 다윗은요, 이 사울의 죽음을 들었으면, 와, 평생 사울 때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한동안은 정말 망명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힘들었는데, 원수가 죽었으니, 아이고, 그 쌤통이다. 잘 죽었다. 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야, 드디어 잘 됐다. 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사울의 죽음 앞에요, 엄청나게 울며, 엄청나게 통곡합니다. 슬퍼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평생 자기를 그렇게 못 살게 온 사람이 죽었는데 속이 시원해야 되는데 속이 시원한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웁니다. 엄청나게 슬퍼합니다. 이 삶은 무슨 삶이지? 어떤 삶입니까? 여러분 세상은요. 서로 간에 적대감뿐만 아니라 서로 간에 잡아 죽이지 못해서 정말로 그렇게 막 서로 죽이고 서로 무정하며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다윗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상에서는 어떤 너무 삭막한 세상, 공간이 없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은 나그네로 사는 삶이기 때문에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넉넉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요, 그 세상의 각박함과 세상의 치열함을 피하여 교회로 왔는데 교회가 더 오히려 교회 안에서도 혐오가 있고 교회 안에서도 배척이 있고 교회 안에서도 왕따가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교회 모습이 아니겠죠. 그들이 세상 속에서 배척당하고 혐오당하고 폄하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왔다고 한다면 교회는 그들을 환대해주는 넉넉한 공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기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하면서 목마른 사람에게는 먹이고 배고픈 사람에게 주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그것이 환대 아닙니까? 환대 아닙니까? 세상에서는 다 차별이 있고 세상에서는 차별을 만드는 것처럼 그런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차별이 없는 것 아닙니까? 차별이 없이 누구나 왔을 때에 혐오나 누구나 왔을 때에 배척이 아닌 환대해 주는 것. 잘 왔습니다 하고 안아주는 것. 마치 탕자가 다 갖고 갔지만 이 나쁜 자 자식 욕하는 것이 아니라 묻지 않고 환대해주는 아버지의 마음이 주의 마음이라고 한다면 교회가 회복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죽음을 생각한다고 하면 죽음, 우리 이 땅에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라 잠시 있다가 하는 것이고 우리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갖고 가는 것이 아니라 임시적이라고 한다면 우리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오면 그들에게 무조건 환대해 주는 것입니다.
정죄는 이미 다 받았어요. 세상에서. 또 교회 왔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고 저떻고 또 다른 판단이 아니라 교회는 안아주는 곳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고 그것이 환대하는 그것이 사람이고 환대하는 교회가 바로 무엇이냐? 바로 우리들이 이 땅에서 죽음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행동해야 할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무엘하에서도 다윗이 그런 모습 아닙니까? 분명히 자기를 그렇게 평생 힘들게 했는데 너무 원통한 거 아니겠습니까? 죄도 없는데 그렇게 못 살고 그러던 사람이 죽었을 때에 다윗은요 죽은 사람조차도 환대했으며 살아있을 때도 분명히 잘못했을 때 불구하고 죽일 수 있는 시간을 줬을 때 불구하고 만약에 보통 사람 같았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수할 시간을 주었네 할렐루야라고 죽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환대를 했습니다. 죽음 앞에서까지 환대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 마음에 합한 마음이었고 그 다윗은 우리가 앞으로 계속 보겠지만 하나님이 그를 포기하지 않냐고 그에게 엄청난 하나님께서 축복과 함께 영광을 나눴던 것들을 앞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증오와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사울이 죽으니 박재만이 죽으니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식할 수 있는 오늘 이 아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잘 산다고 하는 것과 잘 죽는다고 하는 것은 맞물려 있습니다. 산 자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죽은 자의 하나님 되시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음 위에도 삶이 있다고 하는 죽은 자의 하나님 되시니까 그 사실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 앞에서는 평가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땅에서 잘 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시대가 어두울수록 각박해질수록 복음은 더욱더 빛나게 될 텐데 그 이유는 뭐냐? 나그네로서 환대의 삶을 사는 사람이 되고 환대의 교회로 산다면 교회는 다시 산 위의 동네가 되어 세상을 아름답게 절망에 처해 있는 세상에 죽어가고 있는 세상 가운데 생생한 희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밝히다가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영원 속으로 들어가는 그것이 죽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평생 주님 앞에서 그렇게 환대하는 사람으로 환대하는 교회로 마음껏 나눠주고 마음껏 퍼지며 마음껏 사랑해주다가 하나님께서 불렀을 때에 하나님의 영혼으로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야 하면서 그냥 주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